그렇게 안 생겼지만은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개가천선해가지고 참 얌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전혀 그렇게 안 돌았을 것 같은데 어릴 때 하여튼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한번 공이 와서 휘둘렀을 뿐인데 그 공은 왜 장독대를 깨는지 유리창을 깨는지, 나는 그냥 한번 친구하고 놀다가 한번 때렸는데 걔는 코피가 왜 나는지, 그냥 나는 그렇게 놀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천지분간 못하고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여기서 뛰어다니고 저기서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발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특별히 그 근처에는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연탄 공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재밌는 놀이터가 됩니다. 변변한 놀이터도 없었던 시기에 연탄 공장 근처에 가면은 온통 시커멓습니다. 건물도 시커멓고 아저씨 얼굴도 시커멓고 그리고 바닥도 시커멓고 벽도 시커멓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막 놉니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산같이 검은 연탄 부스러기나 이런 흙 같은 것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였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얼굴이 시커매지고 옷도 시커매지고 온 몸이 다 시커매집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얻어맞죠. 실컷 논 대신에 대가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도 야단을 맞든 매를 맞든 어떻든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옛날에 철없이 뛰어다닐 때는 그 자체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더 좋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사를 갔지만은 저희 친구들이 그 근처에 또 있었는데 빨리 가려면은 그곳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지름길 같은 곳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평상시에 그냥 걸어가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연탄 가루가 묻으면은 그 바람으로 불어야 되고 이게 옆에 툭툭툭 치야 되는데 성질 급하면 이렇게 팍 밀었다가는 다 번져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려면은 그곳을 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비가 와도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처벅처벅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새 옷이라도 샀다면은 새 신이라도 신었다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합니다. 웅덩이가 펴져 있으면은 그곳 신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가더라도 저 앞에 가는 아저씨 바지 뒤쪽은 완전히 시커멓게 검은 자국이 남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그곳을 지나갑니다. 나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물이 튀어오르지 못할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보폭을 짧게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은 내 바지에는 이미 그 흙탕물이 검은 시커먼 그 자국이 남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곳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하늘 일도 아닌데 그냥 살다 보면은 하가 그냥 그대로 치밀어 올라가고 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품지 말아야 될 생각도 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쉽게 하게 됩니다. 한 번씩 저는 충동적으로 거울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애매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단 위에 섰을 때에 내 얼굴은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잘 서 있는가?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화면을 한 번씩 보면은 시커멓구나 보게 되고, 또 화면을 볼 때마다, 모니터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늘 못생기게 나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제 얼굴하고 다르게 보이죠. 예,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쨌든 한 번씩 제 자신을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면은 두 쪽 눈이니까 한쪽 눈 정도는 좀 그냥 급할 때는 좀 빼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화장도 좀 할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한 것만 찾아내죠. 유심히 쳐다보다가 네 눈 참 작네, 또는 유심히 보다가 네 코가 참 낮네, 높네, 입이 크니 작니, 귀가 뭐 어떻게 생겼다느니, 그거 자꾸 보면 남의 얼굴 지적질하는 걸 잘하죠. 근데 본인 얼굴이 어떤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니도 마찬가지다. 니는 내보다 더 하면 됐지, 덜 하지 않다. 니가 더 못생겼다.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갈라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한 번씩 되돌아보면 정말 가슴 쓸어내려 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안 걸어가면 될 텐데 저 앞에 우리는 보입니다. 저 나쁜 악당이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휴대폰 받으면서 막 지나가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 기절해버리고,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앞뒤 잘 보고 가야지, 뭐 그렇게 막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커먼 제약에 물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잘 볼 수가 있어요. 바둑을 들 때에도, 장기를 들 때에도 옆에서 훈수 들 때는 잘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잘 못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가지고 공만 패스해주면은 수비수가 없는데 그러면 쉽게 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안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 운동선수 6명, 7명이 막 몰려들 때에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선수들이 몰려들면은 당연히 어딘가는 비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공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한 야유를 듣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를 만약에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은, 내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이 앞만 바라볼 줄 알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자신의 입장에서 니느웨 성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니느웨 성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저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불과 얼마 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이 요나가 여전히 마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겠죠. 한두 번은 내 감정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표출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거나 잘 되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동조할 때는 못 참게 됩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흠잡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하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진짜 신이 되고 왕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제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죄냐 아니냐,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요나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앞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언제 몹시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까? 특별히 인생들에게 있어서 몹시 성내고 싫어하게 되는 상황은 이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또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잘해주었던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힘들 때에 함께 해주고 그 누가 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을 때에 나는 그 사람 옆에서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도와주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주고 품어주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또 심지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싫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불성실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을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하나님이 저런 악한 악당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사라지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괴롭히는 저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늘 해코지라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냥 경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불을 내리셔서 없애버리면 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 보고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쉽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 내 동포를 괴롭혔던 저 나라, 그리고 앞으로 저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어. 결국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원수가 되는 그 사람 참 믿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철저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때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편에 들 때, 내 친구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사람 편을 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저 사람 편이 되어서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나를 아는 내 정말 친한 친구 맞냐? 사람이 그렇죠.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싸움이 생기거나 또 누가 나를 상처 주면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가지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네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가자. 내가 오늘 그 사람 박살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막 방방 뜨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옆집에 아줌마하고 싸우면은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그걸 잘 놓치니까 자꾸 아내가 섭섭하다느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원수보다도 더 믿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더 맞서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좀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면은 좀 들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원수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칼과 창이 되어주신다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나쁜 사람 쳐 죽여주시고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매우 싫어하고 성나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꾹 참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욥처럼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내가 속이 타고 아프지만은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지금 풀어주시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영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겁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고집을 피우고 무슨 소리를 지르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겠습니까? 시체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 자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저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신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모욕과 치욕, 그리고 고통, 아픔, 절망감 다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저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 몇 번 하면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면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미래를 저 바벨론에게 맡기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애써서 힘써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시의 시드기야와 또 많은 고관 대작들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한번 전쟁을 치러서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애국자의 모습입니까? 매국노의 모습입니까? 그때 시드기야나 그 고관 대작들의 생각에서는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는 매국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고센 땅에 이제 가족들이 머물게 됩니다. 70여 명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머무는 것, 가나안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야곱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애굽에 이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나안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두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신들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 성벽도 짓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싫어하고 성이 나는 화가 나는 상황에 하나님이 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들, 생각들, 마음들,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목숨 걸고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니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그 마음을, 감정을 두게 되고 그러니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인생사 세옹지 말았고 아무리 역사 속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잘 챙겨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꼭 손에 붙잡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요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내 거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항복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가겠습니다. 이 배영망덕한 인간의 모습이, 이 부패한 타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다 적들밖에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둔탁해지고 메마르게 되었다면 내가 바로 요나가 된 것 아닌가.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은 요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 너에게도 40일의 기한을 주지. 네가 바로 해결해야 될 그 니느웨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역시, 우리들 역시 40일의 짧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하룻밤 더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그렇게 잘 것입니다. 각자 인생에 4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는 저주와 미움밖에 없다면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성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주하고 항의하며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닌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눈을 뽑았으라도 내 추악하고 더러운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내 감정대로 이 세상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패역한 니느웨 성 욕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요나 같은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엊그제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이 많이 아파도 상처가 많이 나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니 십자가의 길이니 이를 감수하고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